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요새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마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비바람도 맞고 발에 차이는 돌멩이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네 삶이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가깝고도 먼,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부처님 말씀을 빌려 마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지요? 남한테는 참 점잖고 친절한데 유독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수십 년 지기 친구한테는 나도 모르게 뾰족한 말이 툭 튀어나갈 때 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밤잠 설치며 후회해 본 적 있으시지요? 남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건 잊혀도 가장 믿었던 사람이 건넨 가시 돋친 말 한마디는 심장에 박혀서 평생을 간다는 것을요. 우리는 흔히 가까우니까 다 이해하겠지. 가족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결국 그 쇠를 갉아먹는다.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원망과 소홀함이라는 녹은 멀리 있는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싹 터서 결국 그 소중한 인연을 다 갉아먹는다는 뜻이지요. 첫 번째로 가까울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장가 보낸 아들 내 집에 갈 때 예고 없이 문 열고 들어가면 좋아하던가요?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그들에겐 그들만의 공간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추워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불이 따뜻하고 좋으니까 자꾸 불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타거나 살을 데이게 되죠.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기를 못 느껴 춥습니다. 사람 관계도 이 모닥불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불가근 불가원, 즉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하며 비수를 꽂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독화살이 됩니다. 법화경에 보면 구수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입이 모든 재앙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특히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보시가 아니라 거래를 하자는 말과 같거든요. 한 불자님이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아들 내외가 명절에도 잘 안 온다며 서운해 하셨죠. 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로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아들집이 지저분해서 청소 좀 하라고 하고 애들 공부 왜 안 시키냐고 했지. 다 사랑해서 하는 소린데 라고 하시더군요. 불자님 마음은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아들 내외에게는 간섭이고 폭력이었습니다. 가까울수록 남보다 더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할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며느리가 끓여준 국 한 그릇, 남편이 벌어다준 생활비, 아내가 차려준 밥상,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고마움이 사라진 자리에 왜 이것밖에 안 해줘? 하는 불평이 들어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보은, 즉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국 맛이 참 좋구나, 고맙다. 이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고 관계를 꽃피게 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주놈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억지로 밀어버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충고와 비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상대의 단점이 너무 잘 보입니다.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옷을 왜 그렇게 입으세요? 세련되게 좀 입으세요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듣기 싫은 법입니다. 유마경의 불이법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뜻도 있지만 옳고 그름을 나누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틀린 것이 상대방에게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왜 당신은 평생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80년을 그 모양으로 살았다면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고 살아온 역사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또 조심할 것은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가 되면 서로의 치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싸우거나 기분이 나쁠 때,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무심코 그 비밀을 발설합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요.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어떤 분이 친구의 사업 실패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안주거리 삼아 얘기했다가 평생의 동지를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나라는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남의 비밀을 말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아상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고 준 마음의 보석을 길바닥에 던지지 마십시오. 가까운 이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영원한 관계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제의 아들이 오늘의 아들이 아니고 10년 전의 내 몸이 오늘의 내 몸이 아니듯 관계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기대와 집착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상심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이죠. 집착 없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별을 겪으셨습니까? 부모님을 보내고 친구를 보내고 머지않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짧은 인연인데 왜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미움과 집착으로 허비할까요? 내 아들이니까 내 말 들어야 해라는 생각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아들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그저 오늘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실망할 일도 화날 일도 줄어듭니다. 한 어르신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날렸을 때 원망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몸은 안 다쳤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 다시 일어나면 된다. 밥 먹으러 오너라. 이 한마디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좀 잘하지 그랬냐, 왜 망했냐고 소리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아들은 평생 죄책감과 원망 속에서 부모를 피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5가지는 말의 예의,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함부로 하는 충고 금지, 비밀 엄수, 그리고 기대와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그럼 명심하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하실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부터 부드러워지겠다고 다짐하세요. 남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나를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는 화내지 말자. 부드러운 말 한마디만 건네자 하고 나 자신과 약속하는 겁니다. 둘째, 하루에 3번 고맙다고 말하세요. 가족에게 하기 쑥스러우면 혼잣말로라도 하세요. 며느리가 준 약을 먹으며 고맙다. 손주가 재롱 부리면 고맙다. 남편이 물 한 잔 떠다 주면 고맙다. 이 고맙다는 말은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햇볕이 됩니다. 셋째, 하루 10분만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의 먼지를 터세요. 오늘 내가 혹시 가까운 이에게 가시 돋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가만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 앞에 절을 하셔도 좋고 그냥 편하게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잠시 이 세상에 소풍 온 나그네들입니다. 이 소풍길에 가장 가까이 옆에서 손잡고 걷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이 귀한 인연들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가까울수록 더 아끼고 더 조심하고 더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고 내 노후를 극락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그래,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식한테, 우리 영감한테 부드럽게 말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부처님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오늘 법문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내주셔서 함께 마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연꽃처럼 맑고 향기롭게 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